제가 우리 고척 교회에 참 좋은 교회다 그런 것을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좀 바뀌더라고요. 내보다 머리가 더 허였는데 어느 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아무 탈 없어. 아무 탈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처음에 부임할 때 가발을 쓰든지 아니면 새까맣게 하든지 하면 교인들이 모릅니다. 20년 이상 목회하다가 어느 날 색깔을 바꾸면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가발파와 자연파가 나눠집니다. 교회가 가발파와 자연파로 분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는 거 보니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 부산에서 같이 이웃에서 목회하고 제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 만나면 참 진국이고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자입니다. 정말 사람이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영락교회는 정말 좋은 분 모시고 갔어요. 그 영락교회를 가신다는 소문 듣고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헤어지면서 올라가기 전에 식사하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거의 우리 조목사과입니다. 위에 조금만 있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김 목사님 하나 덮어 쓰고 가. 그랬더니 뭐를, 아니 가발 있잖아 하나 써. 가다가 목회하다 쓰면 교회가 가발파 자연파 나눠지니까 처음부터 쓰고 하면 괜찮아. 그랬더니 에이 그냥 가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락교회 그냥 왔더라고. 이것만 이래가지고 그냥 왔어. 좋은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정말 이 표시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정말 초롱초롱 하던 기억이 하나씩 깜빡깜빡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서울 사람은 괜찮구나. 난 촌에 살아서 그런지 깜빡깜빡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자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꽤나 거리가 먼 1시간 이상이나 떨어진 집사님 댁에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신방을 간 거예요. 정신도 잘 대접받았어요. 한 절반쯤 왔는데 아이고 사모님이 여보 아이고 죄송해요 여보 내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안경을 놔두고 왔습니다. 여보 한 주간 동안 내가 캄캄하게 어떻게 삽니까? 좀 다시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질 나가지고 말이야, 여자가 까마귀 고기 먹는단 말이지, 777 마치 못하게 말이지, 사모가 말이지, 목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차에 가면서 입 툭 튀나가지고 다시 30분 가서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내려서 올라가는 순간 여보요 와보소. 간 김에 내 휴대폰도 가오소 그러더랍니다. 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역지사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만 깜빡하는 게 아니고 나도 깜빡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제 어제 반복하는 것도 있고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터 사역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 탄생했던 그 장소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가서 거기 다녀와놓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것이 뮤지컬로도 발전하고 영화와 만화로도 나왔죠. 이중인격을 가진 위선적인 사람을 빗댄 소설입니다. 사람 안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성품이 다 내재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미국에 가서는 헐크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로 나와서 영화가 됐죠. 헐크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물리학자 브루스 배너라고 하는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심장박동이 2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녹색 괴물로 바뀝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다혈질의 인간으로 바뀝니다. 이중인격, 성격 분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리고 헐크. 현대인이 거의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중성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주일에는 신자, 크리스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신론자, 비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직장은 직장, 신앙은 신앙, 사업은 사업, 이런 이원론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담을 쌓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은 아침부터 온종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뭐라고 하지요? 속으로, 예수님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봉사할게요. 예수님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얼마나 피곤하셨을 건데 한 주간 그냥 푹 쉬시면 다음 주일에 제가 와서 뵙겠습니다. 혹 시간 나면 수요일날 가끔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종교의 영역, 일터의 영역, 교회 영역, 사업장의 영역 완전히 구별해서 각각 다른 담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 회사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한 10대 회사 되는 그 회사에 직장 기독교 신우회가 창립이 돼서 모 교회 장로님으로 알려져 있는 임원이 있어서 그 신우회를 준비하는 분이 찾아가서 초청장을 드리고, 장로님 우리 기독교 신우회가 출발하니 이사님께서 장로님이시니까 오셔서 한번 축사를 해주시면, 아니면 격려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이사님이 난감해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나는 직장에서는 종교 티를 내지 않습니다. 행사에 준비한 데 좋은 데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직장에서는 티내고 싶지 않은 이 사람, 지혜로운 처신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한 회사에 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장을 교회로 착각할 정도로 시간 나면 사무실에서 그냥 교인들하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전화드리고 점심시간에 교인들 만나서 미팅하고 학생의 주보도 짜가지고 가고 교회 회의 자료들을 복사해 가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땡소리와 함께 교회로 달려갑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팀원들이 이렇게 교인들 사귄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경영 실적이 떨어져 가지고 경영 쇄신하는 팀이 와서 왜 이 팀은 이렇게 경영 실적이 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그 팀원들이 한마디로 한 얘기가 뭐냐, 우리 팀장님만 없으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우리 팀장님은 시간만 나면 교회인지 직장인지 구애를 뭐 하고 전화통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하고 마치면 교회로 가는 사람입니다. 회의도 제대로 안 됩니다. 마치면. 자, 이 두 사례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법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인정받는 분들 중에 회사에 가서는
전혀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인지 교인인지조차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지스탕스로, 비밀 경고 요원처럼 아무도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를 모르고 회사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나가는 교회에 등록하면서 복도에서 말했지만 세상의 부장님도 교회 다녔습니까? 이런 인사를 받아보신 적은 없는지요? 세상의 이사님도 교회 나간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인사 받아보신 적이 없는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빌라. 이유인즉 괜히 회사에서 예수 믿는 척하고 드러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극비에 붙이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되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직분의 무게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등불을 비춰야 할 것은 예배당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젖어가지고 교회는 성스러운 것, 세상은 세속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집에 왔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교회에서는 기도하지만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헐크 크리스찬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터에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고도 싶지만 언뜻 자신이 없었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고,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은 회사의 모든 잡무도 자기가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높은 직무에 있는 사람은 갑질도 못하고 남을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분야의 대인관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영적인 실체, 크리스천의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소명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그 루터와 이제 우리가 칼빈이라고 하는 불란서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26살쯤 차이가 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듯이 루터와 칼빈이 만나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론을, 종교개혁 이론을 제공했다고 하면,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물론 신학의 깊은 문제도 다루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는 직접 자기가 제네바시의 시장을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세속 사회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설파했습니다. 요즘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대학교 교수라든지 우리가 참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뭐 흐름, 이 세상의 그런 흐름, 가치관, 트렌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임은 틀림없습니다. 못된 조례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도 있고 해서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 6월에 이 농협에 다니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지만 농협이 1년에 한 번씩 농협 기독교 신우회가 선교 대회를 합니다. 이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농협 직원들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가서 설교를 하고 와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많은 직장, 금융인은 금융인, 뭐 법조인은 법조인, 곳곳에서 기독교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창립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참 감동스럽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요즘은 용어가 일터 사역자라, 우리의 주어진 일터의 사명자로, 일터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일터, 자기의 사업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건 이거는 완전히 땅 죽고 헤엄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달라요. 사장님부터 회장님부터 불교 다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 아주 뱀처럼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술문화 이런 게 다 퍼져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경찰서 과장으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참 수십 년 만에 고향에 국민학교 동창회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무슨 일이 집에 있어서 갔다가 동창회가 모여서 가봤더니,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갔더니 아이고 사람이 이름 부르면서 야 오랜만이다 니 진짜 이러면서 막 사방에서 술을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난 술을 못 한다 하니까 너 전에 잘 먹더니 왜 못 먹냐? 한잔해 이 사람아, 고향 왔는데 고향 술을 한 잔 먹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니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그 고향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 아세요? 헤헤이 교회 나갔디 사람 다 베렸다 이 사람이요. 교회 나가 술도 못 먹고 사람 다 베렸다 그러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안 먹으면 사람 다 베렸다 그럽니다. 자기하고 같이 술 먹고 춤도 추고 노래방도 가고 뭐 룸살롱도 가고 이렇게 해야 친구가 되고 할 건데 그 교회 나가고 술 안 먹는다면 사람 다 베렸다 그럽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느헤미야는 일터의 사역자인데 그 느헤미야가 일했던 직장, 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였다고요?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다. 왕과 대자하는 사람, 왕의 측근, 소위 말해서 문고리 권력,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죠. 여러분 큰 회사에 뭐 회장님을 모셨다, 뭐 사장님을 모셨다, 뭐 대단한 분들 고위공직자를 모신다 이러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그 사람의 삶이, 개인의 삶은 없습니다. 낮에도 밤에고 새벽에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케줄이 없거든요. 자기 밥 먹는 시간도 없습니다. 밥 먹으면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차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옛날에 황제, 지금부터 2400년 전에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거의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나 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인 사람들입니다. 아나 무인입니다. 자기 말이 법이요. 자기가 가장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1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국호를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에 준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주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민국, 백성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주의 나라, 왕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이 다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은 우리의 다 머슴들입니다. 우리는 민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민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의를 한번 보이소. 김성의 어때요? 그 사람 보면 옛날에 왕이나 별 바는 없잖아요? 별 다름이 없잖아요? 그 말이 법입니다. 그 얼라 같은 김정의 하는 말이 법입니다. 고모부도 그냥 싸주geb입니다. 자기 마음 안 들면. 이게 지금보다도 2400년 전의 군주 페르시아 황제, 이거는 김정의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세상입니다. 손가락 까딱하면 사람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걸 날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일하는 일터는 최악의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들먹일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터의 환경과 느헤미야의 일터의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왕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그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먹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일터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느헤미야만큼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느헤미야 앞에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왕궁의 수상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계명부터 십계명부터 하나도 지키지 않은 왕 앞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1계명부터 성경에 있는 10계명까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왕 앞에서 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느헤미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의 공직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정말 그의 일터는 도둑놈 소굴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다 탐욕적인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가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지요?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째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조선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아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 아닥사스다 황제 20년 니산을 나는 어전에서 주한상을 차려바치고 술을 따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황제께서 물으셨다.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느냐?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일이냐? 나는 송구스러워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아뢰었다. 폐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그 왕비와 함께 아마 밤이었겠죠. 술 한잔 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사람 이제 가만히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뭔 걱정거리 있나? 집안에 뭔 일이 있어? 신상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그 일터, 그 최악의 일터인 도둑문 소울 같은 거기에서 늘 밝은 표정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밝은 표정으로, 늘 긍정적인 자세로,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에게 보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둡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밝은 표정으로 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직장에서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이 몸가짐이 좀 마음가짐이 그리고 좀 우리의 표정이 반듯하고 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이게 뭐 태도가 불량하거나 습관적이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상사를 동료를 비판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 그 얼굴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상사가 좋아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노예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밝은 태도를 유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퍼스널리티,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과 습관과 사고와 이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나 인격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늘 남을 공격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돌았으면 비난하고 욕하고 이것도 그 사람의 인격인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내가 천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퍼스널리티는 우리가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피는 바꿀 수 없지만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고 했지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토가 되고 섬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외딴 섬으로 살아갈 그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역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귀셨고 그들 집에 가셨고 그들의 준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혼자 고고하게 난 너들하고 달라.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부정부패에 가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오해 없기 듣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왕의 측근에 있었지만 왕을 공경하고 자기의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대부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겸손한지 우리의 삶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서 그의 태도가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급도 될 수 있고 좌천도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가 일터에서 태도, 그의 자세, 마인드, 애티튜드 이런 것이 그의 결정적인 순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시는 일터가 되게 할 건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는 일터, 이곳을 어떻게 주님의 일터로 삼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제. 자,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천들은 신앙은 신앙, 업무는 업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주일 외에 거의 한 주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모시고 출근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을 모시고 출근합시다. 동행, 동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만 있는 건 아니지요. 그건 상식이지요. 여러분 회사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가 거기도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과 동행하면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최악의 장소에서 자기 일터를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냐, 너무 지혜로운 사람.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이왕이면 3,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4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했다.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술을 한 잔 먹었던 왕이 마음이 그날 즐거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그래, 내가 그럼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4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기스루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애통해했던 느헤미야에게 이 니살론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날을 느헤미야는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일터에서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스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주석을 봤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주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묵도라는 짧은 시간에 하는 기도인데 그 시간 왕이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잠시 묵도하는 시간, 왕이 알아챌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알기에는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해 갈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잠시 묵도하시면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일터의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계신다고 하면 수술하기 전에, 집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이렇게 묵도하는 겁니다. 주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수험생이 돼서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잠시 묵도하는 겁니다. 주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기억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험장에 갔을 때, 면접고사장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중요한 것을 성사시켜야 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바이어 앞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준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전화가 오면은 저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주님 한번 살펴주십시오. 주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나와 그 집사님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권사님으로, 구역장으로 뭐 곳곳에서 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역원이나 교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주일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잠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고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 먹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돌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발이 닿는 곳 어디에 가든지 일터 사역자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남이 좀 부르면 아멘이라도 해보소. 좀 희한한 사람들이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정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그냥 길가 가다가도 빌딩 옆에 가서 주저앉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1분 기도하고 갑니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는 기도는 20초, 30초 길어봐야 1분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과 길이를 재는 분이 아니고 기도의 무게를 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청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이 심하죠. 노사 갈등의 원인이 뭐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고용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원을 통해서, 이 노동자를 통해서 수입을 더 창출해서 그 기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자기 사업장과 기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는 회사원, 노동자로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죠?
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생활비를 많이 받으며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 얼마나 내 복지가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회사를 키우고 싶은 사장과 자기 개인의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기를 원하는 회사원이 항상 충돌하는 게 노사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게 좁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장이 되시는 분들 회사원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월급 봉투가 더 두꺼워지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회사의 사장이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을 준다. 300만 원에서도 일 모하면서 500만 원을 준다? 그 사람이 뭐 구제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조금 지켜보다는 자르든지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이 사장님에게 필요한 존재, 인정받는 존재, 그 사람이 원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 회사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월급만 빼먹는 사람이다, 누가 그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조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역지사지라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사장이 나를 고용했겠습니까? 사장이 생각하기를 월급이 아깝다, 그러면 그 사람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못 있습니다.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묵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가 막 강하게 반대하고 막 항의하고 막 이게 그런 기질이 있고 애들이 나타날 때잖아. 11, 서너 살 때 엄마, 아빠 그러면 됩니까? 하고 애들을 대들면 엄마가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지요? 이놈의 새끼 때려치게벌라 막 씨마 해. 이 새끼 엄마한테 대드는 막 파벌라 새끼 눈가리야 막 씨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마 종아리 뿌리잡을라 막 씨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들이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 예? 내가 이거 보고 연례 가르쳐줬는데 몰라요? 잠시 뭐 한다? 묵도하는 거예요. 잠시 묵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기질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는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주님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잠시 묵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팁이고 방법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같이 연례가 이놈 새끼 때려치게뿔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시고 잠시 묵도하라고. 잠시 묵도하는 거예요. 잠시 묵도.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일터 사역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상무를 하시고 전무까지 하시고 지금은 모 대학의 행정처장으로 가 계시는 방선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일터 사역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방성기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왔느냐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더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성실하게도 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으면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출발점입니다. 출발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성경 가까이 하면 저절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가까이 하면 손이 새까마지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너희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아? 무슨 걱정거리 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저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너무 비통합니다. 저를 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왕이 안 보내줬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불과 4, 5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왕이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투서를 엮고 셈이라는 이런 기셈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투서를 엮어가지고 거짓말로 투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으면 과거에 그 나라가 튼튼했던 나라에 가지고 당신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당신에게 반항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올려서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공권력을 가지고 못 지키게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한테가 성벽을 다시 쌓겠다. 왕이 자기 했던 말을 다시 거둔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저를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제 조상들의 묘실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슬픕니다. 제 조상들이 살고 있는 묘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조선조 27번의 왕이 있었는데 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역이 어딘 줄 아시죠? 종묘사직이라는 종묘가 있는 곳입니다. 국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항상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선왕들, 역대 왕들의 신주단지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성역화시켰습니다. 과거의 근동사회도 동일하게 왕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느헤미야, 알고 있는 느헤미야, 그 문화를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되냐? 그랬으니까 근심이 많구나. 그럼 가야지, 가서 곤쳐야지. 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안 되겠는데, 가서 고쳐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얼마나 가면 되겠어? 날짜를 휴가 기간 휴직을 몇 년이나 주면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사람이 어떤 것을 청할 때, 부부가 있을 때 청할 때 제일 좋습니다. 그 남자는 괜히 좀 끝발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소. 과장님, 하소. 이렇게 부부가 있을 때 하는데, 혼자 가면 따집니다. 이거 왜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인데? 뭐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 딱 앉아가 한잔하고 있는데, 와서 아이고, 부장님, 이사님, 뭐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 마누라 옆에 앉아라고 따지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거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왕비가 옆에 있었다 그랬어. 왕비가 옆에 있었다 그랬어. 그리고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찬스를 잡아서 느헤미야가 그동안 자기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걸 잘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하, 산림청장 많은 사람이 좀 청장 이름 다 산림청장 아삽에게 명령해서 저에게 목재를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제가 목재가 있어야 거기 가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중건할 수가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목재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나라 1500km 수상공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여러 달이 걸려서 여러 총독들이 있는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패스포드, 비자를 주십시오. 왕의 친서의 비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글로 가면 비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주전 444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인류 최초로 패스포드를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권의 원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받아가는,
여건을 받고 산림청장으로부터 모든 제목을 다 필요한 자료를 받고 왕이 덤으로 뭘 주느냐? 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노라. 그래서 왕이 주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무엇 때문에 얻죠? 잠시 묵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와버린 것이에요. 와버린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자,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누구도 왕 곁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이게 패스포드를 달라는 것이죠. 비자를 발행해 달라는 것이죠.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이요.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더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결심하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의 사역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러시아, 우리 바로 위에 중국, 밑에 일본, 태평양 건너 미국, 그리고 우리 바로 머리 위엔 또 북한도 사실 군사 강국입니다. 강국입니다. 거기 우리가 참 살아가기 얼마나 아둥바둥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해도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정말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이에요. 이 트럼프라고 하는 분은 거의 김정의하고 비슷한 럭비 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어디로 가볼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상적인 대화가 참 어려울 정도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리나라를 세상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우리나라를 사업 거래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이걸 사라 저걸 사라 방위비를 올려라 뭐해라, 이게 완전히 거래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방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위에 이북, 이거 김정은을 말할 필요 없고, 뭐, 남북 정상회담 안만 하고 군사협정 안만 해도 심심하면 새벽이든 밤이든 뻥, 이렇게 불장난하고 싸지키는 겁니다.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 위에 있는 중국은 또 웅큼하게 생겨가지고, 난 시진핑이 웃는 걸 못 봤습니다. 웅큼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아니,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것, 우리 공격용도 아니고 방어용을 위해 가지고 한 그 도에 설치하는 것 가지고 자기들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아주 사정거리로 두고 한반도를 향해서 공격용 방어 기지를 다 만들어 놔놓고 우리 겨우 조그만 게 한두 개 있다고 이렇게나 시비 걸고 그냥 탄압하고 롯데 쫓아내고 한국 불매운동하고 여행 못 가게 하고 우리 경제 압박을 가하죠. 일본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참 뇌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심심하면 독도가 지거래.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은, 우리 부산 들어온 입구에 있는데, 우리 교회 종탑에는 네온사인으로 뭐라고 써있냐? 독도는 한국당 써놨습니다. 500만 원 들어서 네온사인을 제가 14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부산 들어온 입구에. 처음에는 독도는 우리 땅 썼는데, 사람들이 일본 놈이 와서 우리 땅 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기분 나빠 뜯어보고 다시 500만 원 들어 다시 올렸어요. 독도는 한국당 써붙여놨습니다. 독도가 일본 말로 뭐냐? 다케시다, 다케시마. 거꾸로 하면 맛있겠다. 그래서 이걸 자꾸 탐을 내고 맛있겠다고 들은 거예요. 참 희한한 인간이야. 거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미군 우리가 주둔하고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걸, 러시아에 오는 걸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일본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일본이 군사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중국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파제처럼 다 막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이거는 꼭 살케이처럼 뭐 다 잡아놓으면 하이에나처럼 뺏어가려고 하고 미나 어머니는 전투기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뭐 하나 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다 믿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끼리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끼리 날마다 싸우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하나만 되면 절대로 우리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싸우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늘 나라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 외세의 침범에 쪼한 외세를 막아낸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배워야 됩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입니다. 베트남은 최고의 미국의 상세 최강 국가인 미국이 전쟁했습니다. 미국과 전쟁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파병을 요청해서 우리나라 70년대 전후에 대해서 우리나라 파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미군이 철수하고 월남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베트남 승리했습니다. 미국을 몰아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15억 중국이 베트남의 북쪽 국경선 3군데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개입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가서 중국이 베트남을 삼키려고 3군데 공격했습니다. 80년대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중국을 한 달 만에 다 중국 군대 인민해방군을 몰아냈습니다. 세계 15억 인구와 싸워 승리한 나라, 세계 최강 미국과 싸워 승리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베트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베트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베트남의 단결력, 하나 되는 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베트남보다 우리가 뭐하냐 말이야. 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정치를 논하는 사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지.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일 약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한국교회를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1000만 교회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가 못 되니까 이놈도 직접 그려보고 저놈도 직접 그려보고 여기도 와서 구멍 뚫어보고 여기도 뚫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동성애도 뚫어보고 또 와서 NAP 국가 인권차별법까지도 흔들어보고 별걸가 흔들어봐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못 되니까 카바를 모아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개교회주의고 개교파주의인 것을 좀 버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다 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단이 아닌 다음에 다 하나가 돼야 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참 두서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기억에 남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내일을 잉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서 열매를 맺어가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말씀으로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우리 인생의 힘이, 우리 인생의 빛이 이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준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부르신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 주 품에 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사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제가 수고를 좀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목사님이 총회를 섬기는 기간에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이 빈자리를 잘 채워서 목사님이 없는 티가 나지 않도록 뭐 주일날 당연히 교회에 계시겠지만은 주중에 또 총회일도 하시게 되고 하면은 부목사님들이 자리를 지금부터 긴장해서 행정목사 중심으로 잘 좀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선임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교인들이 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배전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단을 든든히 세우는데 목사님 혼자 교단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척교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을 세워가고 교단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날이 많지 않은데 같이 고척교회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